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26절부터 3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멸망에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물러가지 말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 그러면 여기서는 영과 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 혼은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을 여기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가든지 무슨 전도를 받든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기로 할 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성경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영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혼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지 이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고 혼한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영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혼이 알아들으라고 혼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해갖고 구원함에 이르라고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혼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영은 하나님께서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자체예요. 근데 그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혼이 읽고 혼이 깨닫고 혼이 우리가 이제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혼을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구원받을 거라는 천국 갈 거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은 천국에 대한 생각도 없고 갈 거라는 어떤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생기잖아요. 그게 진짜로 우리가 이 양심에서 너가 영이 구원받았는데 네가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네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잘못을 하면 내 마음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더 정확한 내
영혼의 상태인데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이 세상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통해서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고 우리는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 구원받으면 무조건 죄를 져도 천국 간다 라고 사람들은 가르쳤지만 그게 구원파의 교리고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영이 구원받은 그 추억과 그 영이 구원받은 어떤 그 한 가지의 생각이 나한테 늘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저질러도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고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영이 구원받았으면 여기서는 혼이 구원함에 이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혼이 구원함을 이루려면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계속 영성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지금 죽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는 이제 뭐 병이 걸려서 죽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영이 구원받았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육은 죽어도 영은 안 죽기 때문에 갈 곳이 있다는데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영이 거하는 처소예요. 그렇지만 썩을 육이 죽어버리면 영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죽지 않으니까. 육이 없어졌는데 그 영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야만 되는 거예요. 썩을 몸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남 막 미워하고 죄짓고 하면서 죽을 때 주님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영이 구원받고서 내가 이제는 영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았어. 사는 동안. 그리고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임종 때가 됐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갖고 그 영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이게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 세상 잘못 살았어도 주님 내 영이 이제 천국 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막 주님께 막 매달릴 때 임종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은 자가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징조가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게 붉은 말이고 또 그거로 인한 모든 여파가 이제 큰 게 경제가 이제는 엄청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제 공황이나 하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끝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은 말 기근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죽고 아프리카는 기근으로 죽고 예전에도 소말리아나 이런 데도 음식이 나지를 않고 그러니까 다 그냥 없으면은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는데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모든 곡물이 그쪽으로 이제 가지 못하니까 더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근인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 미국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나중에 검은 말이 뛸 때는 한 데나리온에 그 밀한대 보리 석대다. 그거는 우리가 한 바가지에 한 대에 그 가격이 120불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한 사람 인건비가 하루에 120불 정도잖아요. 근데 그 120불로 쌀 한 대밖에 못 사는 그런 하이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3국인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남미 쪽에서는 음식을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사람은 이제 막 이게 되게 어그레시브하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염병은 지난 2년 반 동안 있었지만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워지면 더 세진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예전에 7년 전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끝일 줄 모르고 그거로 인해서 기근도 더 심해지고 있고, 또한 전염병은 끝일 줄을 모르고 올 가을 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때다, 이렇게 그냥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그렇게 알아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종 회개를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시대가 지금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게 사람들의 머리는 막 계속 막 엄청 편하게 살려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발달되고 있잖아요. 컴퓨터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인포메이션을 보고 막 그러지만, 그게 이제 손에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2026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몸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라고 어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적인 모든 경제인, 정치인들이, 최고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대화를 나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2026년 정도 되면 그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몸에다가 집어넣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 칩을. 그렇기 때문에 손을 딱 펴서 지금 다 그게 테크놀로지로 이제 홍보 활동을 하는데, 손에서 전화 버튼을 딱 누르면 전화를 할 수가 있고, 또 손에서 유튜브를 딱 누르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지금 준비가 됐고, 또 이제 한 2026년 정도면 시행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최고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를 이제는 우리가 들을 때, 그게 바로 몸에 들어가는 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머리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아라. 근데 그거는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손바닥에서 스마트폰이 나와서 스마트폰에 기계를 안 들고 전화를 할 수 있고, 영상을 손바닥에서 볼 수 있고, 몸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해 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년 전에는 온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발표를 하고 홍보를 하니까. 그래서 진짜로 이제 컴퓨터를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머리에다가 칩을 넣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는 조만간에 실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너희는 머리나 이마에나 손에는 표를 받지 말아라. 왜냐면 그걸 받으면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다 이르잖아요. 뭔가를 다운로드 하겠습니까? 그리고 딱 누르면은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이제 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듯이, 우리도 자동 업데이트가 되면은 머리에 이제 머리나 손에다가 칩을 받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게 머리에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폰에도 지금 계속 들어와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를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제 뭔가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다운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스마트폰에서 지 마음대로 들어와서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 왜냐면 그 세상의 기근과 전염병과 또한 전쟁이 심한 게 보이고, 또 컴퓨터로 인해서 이제는 통제 시스템이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남들 다 스마트폰 지금 쓰니까 우리 다 있듯이, 나중에 이제 남들 다 이제는 손에다가 뭔가 한 개 딱 집어넣으면은 전화도 그냥 안 들고 다니고서 손으로 다 전화를 그냥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여기서 영원토록 돈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계속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이 세상은 이제는 끝이 왔다. 왜냐면 6,000년이 지났으니까, 6일이 지났으니까 하루는 안식하는데 1,000년이 하루에 7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한 그런 증상이 세상에도 지금 개발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한 10년이나 20년 더 살다가
주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뭐 임종에게 하고 천국 가는 그 시대가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휴거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들은 그냥 이 세상 영이 구원받고서 죽을 때 영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야 되니까 주님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남을 위로했고 잘못 살았으니까 천국에 주님 꼭 붙잡고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들 죽으셨잖아요. 그 천국 다 갔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혼의 고생과 혼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완전히 이제 자기가 이렇게 혼이 구원받아서 죽을 때쯤 되면은 주님 천국 가니까 기뻐요 하고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도 있더라. 그거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죽을 때는 편안하게 그냥 천국 가는 걸 진짜 믿기 때문에 죽을 때는 정말 기쁘게 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이 구원받고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이제 천국을 간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막상 죽으려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니까 주님을 꼭 붙잡고 임종회개하고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휴거 때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오순절이 지금 오순절 기간이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달력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오순절이지만 오늘도 오순절일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카운트하는 거를 자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달력을 내가 카운트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봄에서 이제 가을이 되기까지는 오순절이라고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날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는 봄부터 가을 절기까지는 그냥 오순절 기간이다.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오셨고 또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휴거 때가 되면 데리고 가실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종이 나이 많은 늙은 종이 이제 그 리브가 사는 데 가갖고 신부를 골라다가 데리고 왔거든요. 신랑한테 데리고 왔을 때 이삭이 이제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리브가를 맞고 이제 결혼식을 한 것처럼 성령님이 신부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신부를 자꾸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잘 오는 과정이 그 아브라함의 종 그 엘리에셀이 신부를 택해서 구원을 받게 해서 쭉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리브가가 그 들판에서 이삭을 만났듯이 성령님은 계속 리브가를 데리고서 이삭한테 인도했다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도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이렇게 마음속에 빛으로 영접을 해서 계속 이제 은혜 받은 후에 계속 신랑을 향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삭이 신랑을 예표하듯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신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먼 곳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쭉 오고 있는데 들판에서 신랑을 만나게 해준 게 성령님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그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에 오셨고 또 이제 예수님인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제 오순절에 또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어떤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우리 성경의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봄부터 가을 절기까지는 오순절일 것이다. 왜냐면 정확한 날짜를 꼭 집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오순절이었다고 사람들은 믿고서 기다렸지만 요번 주는 왜 오순절이냐. 그게 이게 카운트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성경에는 써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이다. 오순절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영에도 구원받고 이제 본 마음에도 빛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빛의 사람이야. 하지만 육에는 사탄이 있어서 자꾸 정과 욕심을 갖다가 육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정과 욕심에는 대부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부모 자식 전토 형제 자매 네 자신 이거를 늘 품고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터지면 늘 정과 욕심 마음이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빛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게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가 있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자꾸 육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밝히지 않으면 그 끌고 가는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나는 항상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또 본 마음의 빛을 받고 그러고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휴거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육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그걸 모르면은 나는 뒤로 물러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자꾸 정과 욕심을 통해서 자꾸 육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나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영혼 구원받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나는 뒤로 안 가라고 하지만 사단이 살아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사단이 죽었다면은 내가 뒤로 안 가겠죠. 근데 사단이 살아있어서 나를 이간질시켜서 육으로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내 안에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한다는 것을 늘 발견하고서 내가 그 발견할 때마다 나는 늘 부족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네 자신을 보면 볼수록 안 된 거를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고 또 네가 네 자신을 보면은 사단 마귀가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네가 네 자신을 봐야지만 내가 육을 쫓아가는구나 죄를 짓는구나 이걸 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분발하는 계속 앞으로 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육이 아프면 고난이잖아요. 그러면 내 정과 욕심 마음도 사실은 이제 빛이 완전히 차기 전까지는 육이 아프면 내 정과 욕심은 자꾸 어떤 거를 자꾸 이렇게 더 주님과 반대되는 어떤 그 방향으로 가려고 막 발버둥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정과 욕심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서는 미혹이, 육체에서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을 이제 잘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혼과 육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짐짓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통법규를 미국에서 운전면허 따려면은 교통법규를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할 때 그것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아무런 어떤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짐짓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짓죄는 뭐냐? 왜 자꾸 짐짓죄를 범하냐? 빛을 본 마음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본 마음의 빛을 이렇게 받은 거, 주신 거의 그 목적은 어둠을 밝히라고 준 거지 편안하게 잘 살으라고 준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은 내가 입 다물고 열악한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구나. 그리고 있는 걸 통해서 육으로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죄구나.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빛을 받은 후에 지식도 받고 빛도 받고 했는데 죄가 뭔지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고서 나는 육으로 쫓아가면 되게 후회스럽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아직도 육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구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짓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그 범하는 그 주요 원인은 뭐냐면 내 정과 욕심에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있어서. 그리고 정과 욕심에 또 뭐가 있냐면은 부모, 자식, 형제자매, 처나 남편,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늘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내 자식 그러면 너무 좋고 내 거 생각하면은 너무 그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식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주님께 부탁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열악한 상황이 되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자식을 못 버렸구나. 나는 아직도 돈을 못 버렸구나. 이런 것을 이제는 깨닫고서 그것을 알고서는 내가 이제는 못 버린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버렸기 때문에 못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거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엄마는 너무 사랑해. 근데 아빠는 너무 미워해. 이게 이제 팩트지만 이제 그런 것을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나는 그냥 나예요. 근데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엄청 화가 나더라. 이 증상을 통해서 나는 아빠를 미워하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버릴 때 죄를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그거를 갖다가 정과 욕심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과 욕심이 죄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을 피해주는 사람을 금방 미워하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 가족이 피해를 봐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 가족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짐짓죄를 범하는 원인은 내 거를 안 버려서 그렇다.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자매, 내 자신 돈을 안 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피해를 받으면 나는 당연히 옆에 사람을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맨날 가족도 미워하고 이런 게 내가 안 버려서 짐짓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짓죄는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짓기 위해서는 내 거를 버려야지만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용서해라.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꾸 짐짓죄를 범하게 되면요. 우리 혼과 육은 정과 욕심하고 육체는 사탄한테 잡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짐짓죄를 범한 즉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짓죄 범하면은 우리가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죄를 이제 똑같은 죄를 졌어 그러면 나 지옥 가니까 이제 더 이상은 회개가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막 겁먹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부모 자식 전투 그걸 안 버리고 그거로 인한 어떤 안 버린 결과로 인한 반복적인 죄를 지면서도 부모 자식 전투 이걸 안 벌리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회개도 하기 싫어요. 그냥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듣기도 싫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진다고. 그게 바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주님께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는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 지면요 정과 욕심의 마음과 육체가요 완전히 사탄의 이렇게 석고처럼 굳어버려요. 완전히 사탄과 내가 하나가 돼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의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이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뭐 핵이 터져도 불바다요, 지진이 터져도 불바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엄청 뜨겁게 해서 뭐 모든 게 체질이 다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는 나잖아요. 정과 욕심까지도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있고 거기에 붙어 사는 사탄이 있더라. 그것을 계속 이제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 알게 됐는데, 그 새 영적 존재를 내 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된 것을 통해서 빛도 받아서 알게 됐는데, 계속 부모 자식을 안 버려서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혼과 육이,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육체에는 귀신이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지니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또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않는 삶을 산다면 뒤로 물러갈 뿐만 아니라 사탄한테 잡혀갖고 자기의 생각이 다 옳은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영성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남을 미워하면서도 안 미워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네가 부모 자식 전투, 네 자신까지 안 버리려고 아예 마음을 먹어버리고 보려고도 안 한다면 계속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빠를 미워하고 아니면 또 남편을 미워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속되면은 계속 그렇게 하면은 사탄한테 잡힌다. 잡히면은 회개하기가, 그게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짜증나요. 왜냐면은 사탄이 짜증을 더 이렇게 심하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영이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이 구원 받았을 때 이제 혼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영이 아니라 혼이 듣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테이프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은 잠잘 때도 계속 틀어놓고 자요. 근데 뭐 안 틀어놓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틀어놓고 자면서 자기가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자면서 혼은 자는 거거든요. 근데 자면서 말씀 테이프를 틀어놓으면은 자기는 꼭 영이 들어갔고 다 영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하면서 계속 테이프를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는 노력 안 하고 밤에 잠잘 때 영이 들어갔고 자기를 성장시켜 줄 거라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밤새도록 테이프 틀어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신 있을 때 테이프 듣는 거지 잠잘 때 무슨 테이프를 듣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동안 쉽게 사는 것만 자꾸 이제 들었기 때문에 잠자면서도 그 영성 테이프를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영이 듣고, 그러니까 나는 엄청 유익할 거야 하면서 계속 테이프만 틀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이 듣는 게 아니라 혼이 정신 맑을 때 테이프를 듣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식으로 그냥 쉽게 가려고 테이프만 들으면은 우리는 영이 성장할 거야 하면서 다른 건 하나도 못해도 테이프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영이 듣는 게 아니라 혼이, 정신이 맑을 때 테이프를 듣고서 그 테이프에 있는 영적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혼이 하는 거지 영이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고 싶으니까 영이 테이프를 그냥 틀어놓으면 자면서도 영이 성장될 거다, 무슨 유익할 거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쉽게 그냥 자기는 몸은 자면서 그냥 테이프만 들으면 되는 줄 알고 듣고 있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이, 정신이 이렇게 깨어나면서 이렇게 클리어할 때, 그럴 때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냥 자면서 테이프 들어서 영이 성장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죄다, 지옥 간다 라는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미워할 때 내가 지금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이게 바로 열악한 상황에서 있다는 거, 나를 볼 때 살인죄가 더 심하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정과 욕심이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싸울 때 난 미워하니까 싸우지, 싸울 때 안 미워하면 왜 싸우겠어요. 그냥 내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혼을 가지고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내가 육을 쫓아가면서 싸우는지 아니면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하면서 안 싸우는지, 그것은 우리가 빛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보려고 할 때 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나를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열악한 상황이 있었는데 막 싸웠어. 그러면은 그 혼에 있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로 인해서 내가 싸운 거죠. 그러면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거를, 부족한 나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육의 그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냥 여기서 보면은 말씀을 짓밟고라는 게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가 육신 편한 대로 행동을 했어. 싸웠어. 그러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잖아요. 왜냐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고 그랬지 육신 편한 대로 싸우라고 성경 말씀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밟으는지 아니면 안 밟고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그거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살면서 그거를 열악한 상황에서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을 밟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들께 순종했는지, 그것은 내가 육에 편하게 살았는지 아니면은 제한 지려고 주님 붙잡고 억울해도 계속 입 다물고 참았어. 너무 힘들어도 참았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이 이제 다른 어떤 영성 안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했느냐, 그게 바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게 바로 빛을 받은 자들이 자기를 보고 제한 지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뎠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 편한 대로 이제 싸우는 게 더 편하잖아요. 참는 것보다. 그래서 싸웠어. 그러면은 그게 나 빛 없다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나쁜 것은 안 하고 진짜 주님께 힘들어도 순종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하라고 빛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내가 육체 편한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편한 대로, 내가 정과 욕심의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싸우고 왔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회개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돼버리면 혼과 육이 사탄한테 잡힌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악한 영을 밝혀야지만 내가 그 악한 영이 악한 영인 걸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려고 정말로 주님께 매달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거예요. 육체 편안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안 지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볼 때 육체 편안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하면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말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거나 마찬가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육체 편한 대로 이제 싸우거나 대꾸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했더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거다,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보는 거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악한 영이라고 인정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네 혼이 구원함에 이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는 머리고 정은 본 마음을 말하면 의지는 정과 욕심을 말한다. 근데 그 지정의가 구원함에 이뤄야 되는데 그 구원함을 이뤄야지만 여기서 멸망에 빠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영이 구원 받았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은 영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 받은 후에 이제 우리의 혼의 지정이가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육체 편한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육체가 힘들어도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을 것이냐. 그거는 혼이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확 끌어당기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영이 구원받았어. 그리고 혼의 본마음에도 구원을 받았어요. 정과 욕심에는 아직 마귀가 있어서 아직도 열악한 상황만 되면 막 부글부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과 욕심이 이제 육의 편한 대로 선택하지 말고 정과 욕심의 마음이 죄지면 안 된다,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힘들어도 견디고 억울해도 견디고 이렇게 할 때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을 선택하는 거고 주님을 선택하는 거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막 이제 화나는 일이 딱 생기면 내가 마귀가 없으면 그냥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막 힘든 거예요. 내가 막 밉고 화가 나고, 이게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느냐, 아니면은 편한 대로 하던 대로 나도 화를 냈느냐, 그거는 내가 선택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을 선택했으면 화나고 싸우고, 내가 주님을 선택했으면 이제 힘들어도 십자가에서 주님도 힘드셨을 때 끝까지 입 다물고 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정과 욕심이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었어.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혼을 통해서 영에게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정의가 머리로 듣고 내 정과 욕심으로 죄를 질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을 붙잡고 죄를 안 질 것인가, 그걸 통해서 영으로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이게 그 빛이 나에게 정과 욕심에 자꾸 들어오면은 그 변화를 빛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혼이 주님께 갈 때 빛이 나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죽지를 않는다. 그래서 육이 죽으면 영이 갈 곳이 없는데, 그게 이제 갈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천국과 지옥이 이제 갈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이 내 지정을 통해서 천국을 보내든지 지옥을 보내든지 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하는 게,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노력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는 게, 그게 잘못된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혼이 천국과 지옥을 선택을 하는데, 영이 아무리 구원받아서도 혼이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내가 죄를 짓느냐, 아니면 죄와 싸움을 필까지 하냐, 혼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거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태에서 자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똑바로 보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육을 자꾸 선택하는구나, 그러면 두렵고 떨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더 해야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의적인 죄를 우리가 내 거 하나도 안 버리고 부모 자식 전도 내 거를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져요. 그게 바로 미워하는 죄, 고의적인 죄를 계속 반복하면은 우리가 정과 욕심의 그 마귀하고 육체의 사단의 집이잖아요. 그 육체의 그 악한 영이 잡아버려요. 내가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면은, 잡으면은 내 자신이 회개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영적인 말씀만 들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오시던 분이 그러잖아요. 이제 대부분 집에 한 분씩 다 있잖아요. 좀 자기를 괴롭히고 싸우고 이러는 대상이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딸내미가 자기를 자꾸 괴롭히고 막 싸우고 와서는 자꾸 딸내미만 욕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너무 자기를 사랑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 가족을 잘 되게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안 잘 되니까 계속 미워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계속 범하면은
내가 그러잖아.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러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내 거를 안 버렸기 때문에, 내 돈과 내 가족을 안 버렸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이 나쁜 짓 할 때 내가 미워하는 반복적인 그 고의적인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내가 안 된 것만 인정하고 내가 부모 자식 존재 다 버리고서 주님만 모시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차라리 이런 뭐 자꾸 싸우니까 짜증나니까 그냥 이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그러면 회개가 되질 않잖아요. 그 뭐 이 교회라고 해서 틀려가려는 거 없어요. 그냥 자기를 보면 내가 안 된 거를 알고 내가 안 버렸기 때문에 내 가족도 미워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이제는 버리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버리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육체 편한 대로 자기가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갈 거가 더 편하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회개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가끔 이제 그래도 이제 한번 방문을 하잖아요. 제가 가면은 완전히 가족들한테 다 이렇게 에워싸인 거예요.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 것까지도 다 뺏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감옥에 갇힌 모습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도 이제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사단한테 내 혼이 갇혀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치만은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내 육이라는 사단의 그 힘든 그 감옥이잖아요. 육에 혼이 갇혀 있거든요. 그치만은 그 육이 아무리 사단의 집이라도 내 혼만큼은 평안합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있더라도 나는 평안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상태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각자 집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여기 다니시던 분들도 이제 각자 집에서 뭐 예배 드리고 하시겠죠. 근데 그분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괴롭히는 거는 끝없이 가족이 이제 자기가 이제는 어쨌든 빚이 조금 있으니까 괴로움 중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데 그래도 마음만큼은 빚으로 충만하면은 갇혀 있어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정과 욕심의 마귀가 아직도 그냥 있으니까 갇혀 있는 상황이 완전히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한테 갇혀 있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자유하면 되는데, 정과 욕심의 마음이 자유해야 되는데, 그것은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올 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수준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어느 누구나 집에서는 온 가족 속에 내가 갇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아닌 거는 아니고 이게 내가 영적인 어떤 그 길을 가는데 몸으로는 가족을 섬기지만 마음만큼은 올바른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마음이, 정과 욕심 마음이 마귀가 있는 거를 분별을 해야지만, 그래도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자꾸 가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열악한 상황에서 네 자신을 봐야지만 모든 것을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의적인 죄를 가족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내가 쫓아가려고 미워하는 게 오면은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주님 말씀에 써 있잖아요. 주님 붙잡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내가 애쓰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이런 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버리지 않으면 가족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미움은 사탄이고 내가 죄와 싸구려 필리까지 해야지, 그렇게 계속 가면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빛을 받고 가는데, 그것을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 가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안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살인죄를 짓고 사는 게, 그게 계속해서 연속이 되면은
사단이 나를 잡기 때문에 완전히 굳어지기 때문에 회개가 하고 싶지 않다. 회개가 되지를 않는 그게 바로 이제는 속죄하는 제사를 이제 다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우리가 한 번 죄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죄지면서도 사단이 나를 다 잡으면 회개조차도 하고 싶지 않는 그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움을 필리까지 하고 자꾸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고의적인 죄를 안 지려고 빛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싸우고 왔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기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또 주님 붙잡고 안 돼도 또 실패해도 또 하려고 그러고 계속 주님께로만 나가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빛을 주시는데 내가 나를 안 보려고 그러고 그냥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지 그러면은 그게 계속적인 거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가족을 미워하고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부분 내 가족이 원수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가족을 미워하지 저 멀리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가족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딸을 미워하고 엄마는 또 남편을 미워하고 뭐 자식은 또 아버지를 미워하고 자식은 또 엄마를 미워하고 그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 무슨 저기 있는 어떤 옛날에 나 한 번 때린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안 보기 때문에 그게 다시 이렇게 재생되지 않거든요. 반복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의적인 죄는 내가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어서 미워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듣는다고 미워하는 거는 이유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를 내 거 만들어 갖고 내가 저기 이렇게 로봇처럼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살 수도 있고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 임종회개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미움받고 나도 또 미움받으니까 또 한 번 더 한마디 하다 보니까 안 듣는 게 더 많으니까 내가 더 미워하잖아요. 너는 내 자식인데 내 말 왜 안 들어? 이러면서 고의적인 죄를 계속 반복하면은 회개가 되지를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탄 탓이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고의적인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인 부모 자식 전도 이걸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못 받고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 사탄, 인간을 새 영적 존재를 배웠는데 왜 나는 빛을 받고서도 육신으로 끌려갈까? 그건 당연하죠. 육은 사탄의 집이고 사탄은 살아서 나를 호시탐탐 끌고 가려고 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육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버리는 거고 내 마음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버리는 건데 어떻게 버리냐? 생각 안 하고 주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자꾸 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 생각하려고 그러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그러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버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똑같은 죄를 미워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말 안 들으면 밉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식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자식을 안 버리니까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맨날 형제를 미워하고 사는 게 안 버려서 미운 거지 버리면은 밉지를 않아요.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은 생각에서 먼저 생각이 오면 미혹이다. 마음에서도 내 자식이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 자식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붙잡고서 그것을 빛을 통해서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이런 거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버리고 싶으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안 버리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데 그게 짐짓죄가 돼서 회개까지도 못하게끔 사탄이 잡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안 찾으면은 내가 안 찾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으로 자꾸 마귀가 있고
그런데 자꾸 정과 욕심이 육체 편한 대로 선택을 해서 자꾸 가면은 사탄이 잡아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도 잡고 육체도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회개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회개 안 하면은 그게 주님이 지금 딱 오시면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밟는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는 뜻이에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라. 그러면 자기를 보면서 죄질 순간이 오면은 부글부글 대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라 그랬는데 억울할 때 그 말씀에 나오는 그걸 무시하고 내가 육체 편한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밟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아들을 밟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고는 싶은데 내가 육체 편한 대로 그냥 선택해. 그거는 그 역시도 하나님 아들을 밟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체 편한 대로 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빛이 있는데도 나는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거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줬으면 어둠을 밝히라고 주셨는데 그거 안 하면은 그게 바로 빛을 받은 사람이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고 내가 빛이 없다고 스스로가 속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자꾸 열악한 상황에서 편하게 선택을 한다면은 그거는 사탄한테 잡혀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했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를 따라가지 않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큰 진전이 없다고 생각해도 내가 오늘 하루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바라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영은 점점 성장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우리가 술 먹고 이런 걸 한다는 것도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 맞겠죠. 그렇지만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빛을 받고서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악한 영들이 나를 육신으로 빠지게 하는 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호시탐탐 이제 육으로 끌고 가려고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악한 영을 밝히고 그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하는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 받았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임종 회개로 이제 구원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휴거 때는 절대로 임종 회개로 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휴거 때는 우리가 그런 회개하고 임종 회개하고 가는 그 시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지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를 이제 발견하면은 자기가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더 주님께 나가려고 그러고 더 주님께 엎드리려고 그러고 죄 안 지려고 더 주님께 매달리는 게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그냥 살을 때는 맨날 나 편한 대로 내 습관대로 막 살았잖아요. 내 성격대로. 근데 우리가 빛 받고서 내 성격대로 내 습관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받았으면 빛으로 자기를 보라. 본 마음에 빛을 받고서 육을 쫓아가면은 그게 바로 고의적인 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또 멸망에 빠진다. 7년 대환란에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빛 받은 사람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것만 하면 이게 자기는 안 보여도 자기가 영이 성장된 거를 나중에 돌아보면은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받고 생명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환난과 핍박이 더 많이 와요. 왜냐하면은 이 땅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빛이 점점 많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은 환경이나 사람들이 안에 있는 어둠이나 이런 것들은 나를 자꾸 괴롭혀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빛 받고 더 많이 받고 그러면 환난과 핍박은 더 온다.
그때 네가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누군가가 나를 때린다고 해서 내가 때리면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선 더 세게 나오면 내가 구렁텅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네가 싸우지 말고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한테 맡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잘 끝나는데 그 사람의 죄는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니까 그 사람이 죄 졌으면요, 그 사람 멸망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가족들이 대부분 나를 괴롭히잖아요. 내 가족이 나한테 막 비난을 해.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어. 말씀대로. 왜냐면은 환난과 핍박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갚지 않았냐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이 갚으면은 그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형벌을 주겠어요. 그럼 그 형벌의 결과는 지옥일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해를 가한 사람은 하나님은 꼭 갚아주세요. 나를 때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빠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자식이 나한테 비난을 했는데 저 죄를 갚아주지 말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나를 비난했는데 내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지옥 갈 거를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밉더라도 사실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힘센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나를 괴롭혀. 그러면은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안 갚았어. 죄를 지지를 않았어.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죄를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받기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옆에 사람 내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왜냐면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시면 회개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만 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옥 갈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그 사람 중에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가 갚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남이라는 사람이 나를 엄청 모욕을 했어. 그러면 그 남도 사실은 사탄이 있어서 나를 모욕을 했는데 내가 나만 안 갚으면 되잖아요. 안 갚은데 저 사람을 주님 저 사람이 지옥 갈 텐데 주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내 가족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남이라도 나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남도 남이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죄 졌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를 믿는 자는 다 천국 간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한테 누군가가 욕했다고 남이라고 그냥 지옥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때린 사람도 주님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마음을 나도 똑같이 가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린 사람 용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지옥 갈 거를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중보기도라도 조금 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갚지 말고 이제 갚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은 더 많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올 때 그때 네가 네 자신을 봐라. 아무 이상이 없는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보고 또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안에 사탄은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고 그럴지라도 죄 짓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오너라. 그게 바로 신부들이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신부는 육신을 이긴 자,
내 육신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쫓아가지 않는 게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과 욕심으로 하는 거지, 어떤 영으로다가 영이 이겨주실 거야 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면 정과 욕심이 육체를 따라가지 않으면 육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잖아요. 나도 내 육신을 이기면 누가 때려도 가만히 있는 게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힘들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육을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랬잖아요. 죽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과정 중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때리고 비방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거에 대항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죄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하신 것처럼 나도 남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내가 죄 안 졌는데 나를 비방하고 이럴 때 내가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디고 주님 붙잡고 견디는 그 자체가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런 게 바로 다 이루는 그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내가 오늘 살면서 얼마든지 3일의 흑암 속에서, 3일의 괴롭힘 속에서, 영적인 괴롭힘이죠. 미워해라 자꾸 반복적으로 내 안에서 사탄이 그렇게 나를 자꾸 괴롭히거든요. 그래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데 힘이 없어서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3일 동안은 죽도록 내가 괴로웠는데 힘들었는데 내 마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할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이 하루 이틀 3일 지속되는 걸 통해서 내가 죽었구나,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는데 평안이 임한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마귀가 못 박히고 주님이 들어오셨네, 이거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상대방하고 싸우냐면은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는 거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다 보면요, 억울하지, 힘들지, 짜증나지, 자존심 상하지, 이게 자꾸 3일 동안 괴롭혀요. 그럴 때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가지면 우리는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환난받고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나는 지금 원하느냐, 더 심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빚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더 이상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걸 나는 원하느냐,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주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징계 7배를 하면서 나는 빚을 받고서 더 멸시받아도 좋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다면 얼마든지 징계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빚 받으면은 내 거 하나도 없고, 빚 받으면 가난해지고, 빚 받으면은 욕도 먹고, 빚 받으면은 이제 병들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가겠어요.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라도 내가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빚을 내가 진짜로 가진 자가 됐는가 하는 것은 내가 열악한 상태에서 자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방받고 환난 당하고 가난한 자가 된 사람과 또 사귀고 싶냐라고 물으면은 대부분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가 더 죄책감을 받고 더 이제는 불편하니까, 다 떠나가는 게 편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사귀기를 원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받는 자, 환난받는 자, 구경거리 된 자, 가난한 자를 사귀길 원치 않는 자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것은 사실 각자 육에 있는 사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근데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도 육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될 때까지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가족한테 가면은 또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또 한패가 돼갖고 또 나를 또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휴거는 무슨 휴거냐고 이렇게 비방할 때, 그것도 역시 내가 육체로 다들 있잖아요. 그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이 있는 분들끼리 이제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그걸 또 비난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갇힘 속에서도 나는 빛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어둠 속에 빛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서 내가 빛이 있다면 내가 비방을 당해도 나는 주님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내가 빛을 갖고 있는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이제 가족들이 볼 때는 내가 휴거를 기다리고 내가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하고 사는 것을 비방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라고 협조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빛의 옳은 길만 주님 바라보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빛을 자꾸 채우는 길을 가는데 주님이 오시면 이제 가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하고 있는데 나를 비방한다고 내가 그들과 막 비유 맞추고 어울려서 살고 이러다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짐짓죄가 되고 또 이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거는 이제 또 멸망에 빠질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지라도 나는 기쁘게 여기라고 하냐면 이 땅은 어둠이기 때문에 나를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 자체가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쁘게 당하는 이유는 내가 다 줬는데도 나를 헐뜯어. 그러면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빛이 있고 빛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를 헐뜯고 그 무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영원한 세계가 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남주고서 한 푼도 없으니까 내가 가난해졌잖아요. 가난해졌는데 그게 천국 가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천국 가면은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 땅에서 이제 자기들 잘 산다고 돈 많다고 남부시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각자가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도 부족한 게 없고 지금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요. 우리 교회 성도였던 분들도. 그렇지만 나는 하나도 없지만 천국을 생각하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왜냐면 내 거를 다 줬기 때문에 이 땅에 없는 거지. 천국 가면 다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다 베풀고 다 준 것이 천국 가면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 많다고 남부시하고 막 째려보고 이런 분들은 지금도 부자고 천국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이제는 때가 다 됐으니까 그래 나는 부자야. 나는 정말 부자야. 왜냐면 다 천국에다 쌓아놨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가난해도 기쁜 거예요. 왜냐면 다 줬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 안 주고서 천국 가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웃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가족 중에서도 살면은 나는 비난거리가 되고 나는 구경거리가 되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도 내 안에서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이것만 보고서 죄를 안 지려고 주님께 더 매달리다 보면 빛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영성했다고 빛이 있다고 아는 척하고 남을 가리키면은 그거는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가 때문에 아무도 안 건든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척하지 말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살면 멸망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지식의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이제는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게 뭔지 혼으로 사는 게 뭔지 영으로 사는 게 뭔지 이것을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내가 육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쟤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면 영으로 가는 거고 그냥 편한 대로 습관대로 살면은 육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육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모든 게 다 귀찮고 말씀도 안 들려오고 이런 게 바로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는 회개하고 싶지 않더라.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뒤로 물러가는 자 그게 멸망에 빠지는 자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봐야 된다. 못 보면은 끝없이 육신으로 쫓아가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죄인데도 죄 짓는 걸 모르는 것이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봐야지만 이제 짐짓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더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그때는 이제 마귀가 정과 욕심에 사라져요. 육으로 또 쫓겨나지만 정과 욕심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원수를 사랑하라도 되고, 우리가 이제는 남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안 미워하려고 주님 바라보는 게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빛을 받고서 우리가 고난이 되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다. 우리가 빛 받기 위해서도 고생스러웠지만 빛 받고 나서도 고생스럽잖아요. 그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둠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구경거리로 삼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면서 두루마기를 빨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면 신부의 드레스를 이제는 완전히 입고 이제 주님 오실 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지정이 혼이 주님이 완전히 이렇게 오셔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이렇게 굳건해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